서가 명가. 당시에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에 있었던 사상가로 그 플라톤 사상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플라톤의 사상을, 당시 플라톤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성적 철학을 갖고 있었던 존재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초월적인 이상, 구원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독교에 의존하지 않고서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의 신플라톤주의적인 종교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플로토니스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3세기에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영혼 안에 야수하고 천사가 둘이 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수는 내게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는 나를 바라볼 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 생각해 보면은 내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냥 고통을 겪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욕정과 욕구를 갖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정과 욕구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나를 자성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토아파에서도 비슷한 게 나타나죠. 내가 뭘 욕구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다 안 되고 있는 불행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신의 모습 같은 것들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서는 욕구와 욕정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자신의 모습과 그것에 대해서 통제하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조절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있고 나한테 또 야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나의 의지를 통해 가지고 이 영혼을 뭐로부터 단절시켜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야수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명상이라든가 영혼의 정화 같은 것, 영혼을 육체와 분리할 것, 이게 굉장히 그리스적인 사고방식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건데, 그리스에서는 무슨 생각들이 깔려 있냐면요, 욕정을 유발시키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플로티누스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혼을 정화시켜서 육체적인 욕구로부터 일탈해야 된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대적 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것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욕정이라든가 나를 번민하게 만드는 이러한 감정의 영역으로부터 나를 일탈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플라톤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에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중세를 이야기하고 하자면은 이제 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플로티누스하고 비슷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원 후 4세기죠. 4세기경에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를 정리한 소위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욕망에 붙들려 있는 마음하고 지성 사이에 분열되는 그런 불투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혼란되어 있고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스스로의 지성에 의해 가지고 나의 소위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성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랑과 욕망을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은총을 향한 의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플로티누스에서는 그냥 비춰졌던 어떤 그 의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오면서부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서로 상충되는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개인의 마음의 어떤 주관적인 요소에 대한 성찰의 어떤 단초를 마련하게 돼요. 기독교에 돌아오게 되면서는 고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담론이 됐던 행복 개념은 자취를 감춰요.
기독교가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근대에 오기까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 대신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복. 이를 얘기해요. 복.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이에요? 피한적인 거예요? 피한적인 거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쾌락이라든가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종교개혁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14세기, 15, 16세기 되기까지 거의 1000년 기간 동안 사람들의 지성적인 담론 속에서 자초를 감추게 됩니다. 그 기독교로 오면서 이 행복에 대한 담론이 없어지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쾌락이라든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만들어지는 것하고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훗날에 중세라고 하는 시대를 암흑기로 보고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어떤 생각도 있냐 하면은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제약으로서의 어떤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 자연적인 요소로 갖고 있는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감을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사장되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가치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라는 생각으로 중세를 암흑기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이 혼란기에 내부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쾌락이라든가 즐거움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시절에 거의 포기를 해나가는 거죠. 혼란기에 포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체돼가지고 저 피 안에서 복을 찾고 있는 구원의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지고 점차 이런 담론들이 약화되고 있는 것들은 중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그 주교하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이제 5세기, 4세기부터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중세까지에서는 초기에는 특히 그렇고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플로티누스에서도 봤고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에서도 봤고 거기서도 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까? 인간의 의지 같은 것들이 중요했죠. 인간의 의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신의 은총에 매달리면 점프를 해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랬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은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하는 건 기원 후 5세기 정도에 만들어지거든요. 기원 후 5세기 정도에 만들어지는데 그때 베네딕트 수도원에서의 가치, 밸류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예수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기도하라, 안정감을 취하라, 주변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해가지고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해라, 순종해라, 규율을 지켜라, 그 겸손해라, 그 다음에 물건들을 아껴 쓰고 관대해라, 동료의식을 가져라, 정의롭고 평화를 가져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해 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는 이런 것들에 의하면은 모 아니면 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 네가 이런 규율을 통해서 진짜 신에게 귀의하면, 하나님께 귀의하면은 네가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 베네딕트 사원의 뒤에 있었던 사람들 내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그 베네딕트 그 교단에 있었던 하나의 성인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를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자기 지식, 비탄, 고백, 죄의 수용, 심판의 순응, 벌의 고통, 벌을 받는 걸 사랑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떤 변화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개인의 탄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앞에 거랑 어떻게 다음 사람이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12계단들이 단계적으로 보입니까? 하나의 병렬적으로 보입니까? 어떤 것들이 먼저고 그 다음 거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는요? 이거는 뭐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셀무스는 의도상 뭐냐 하면은 이걸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일단 스스로를 돌아봐라. 자기를 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선 고난과 슬픔을 느끼고 그
그 다음에 고백을 하고 죄를 받아들인 다음에 심판의 순응을 하고 벌 받는 것에 고통을 하고 벌을 사랑하는 경지까지 올라가라. 그러니까 내적인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이전에 어찌 보면은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얘기됐던 것 또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이건 굉장히 그리고 앞에서 보면 외적인 규율하고 많이 관계되어 있죠.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어떤 식으로 몸을 가눈다든가 이런 얘기인데 여기 오면서는 내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다. 그렇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찰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가지고 뭐로 가라? 점차 하나의 성화 과정으로 가는 관계.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어떤 행위적인 의식이라든가 규율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 마음속에 번쩍하는 은총이 돌아오면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단계라기보다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차 기독교 내에서도 암흑기를 지난 이후에 10세기와 11세기에서 어떤 중요한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면은 내적인 성찰 과정, 내 내부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전에 의지의 성찰에 머물러 있던 것이 의지라고 하는 단순한 현상에 머물러 있던 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진전되어가는 내 마음속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고찰 내지는 자기 수련, 내부를 들여다보는 작업들이 수도승서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성 베르나르두스도 거의 비슷한 12세기 사람인데 육체는 자기 지식을 통해 가지고 육체를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혼, 자기 멸시를 통해 가지고 영혼을 하고 진리를 통찰하는 영혼에 도달하라라고 하는 3단계 자기 성찰을 통한 묵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화의 과정. 여기도 굉장히 그 이전에 베네딕트 수도원의 초창기에 비해 봤을 때 어때요? 상당히 어떤 행위적인 외적인 것보다는 성찰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무렵에 그 단지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베르나르두스라고 하는 두 사람 속에서 나타났던 성향이 아니라 많은 수도원 내에서 또는 많은 기독교인 내에서 어떤 묵상록을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몇몇 성인들한테 나타난 성향이라기보다 일반 대중들에게서조차도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마음의 진행을 살피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은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성찰적인 자기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싹 트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 사조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베르나르두스하고 안셀무스가 사람들이 내적인 고난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예수가 겪었던 고통, 서퍼링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전만 해도 사실 그 예수가 겪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빈정거리는 중요한 화두였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뭐야 꼴이 그 비참하게 그 피를 흘리면서 초라하게 강도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초라하게 죽는 그게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에 있어서의 아킬레스 건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들이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한 해석들은 이제 뭐 죄사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전의 기독교 내에서 정리가 되긴 했지만 요때 안셀무스와 베르나르두스에 거치면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예수가 겪었던 서퍼링,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이 당시에 기독교 초창기에 그냥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성적인 그런 과정으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전만 해도 요 9세기, 10세기 이전의 십자가상을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무슨 그 왕자처럼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목각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요. 근데 9세기, 10세기, 11세기를 지나면서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의 고난상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예수 십자가 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 무렵에. 그래서 어떤 고난에 대한 동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 되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내적인 성찰을 통한 계기를 만들어준 중요한 시대적인 이정표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그 근대에 와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개인이 존중받으면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 평등이 필요하고, 그렇죠? 내적 성찰을 통한 자유나 그 내적 성찰을 통해서 자유나 독자성에 대한 이념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평등은 씨는 뿌려졌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적 성찰에 대한 씨는 뿌려졌습니까? 뿌려졌죠. 의지와 어떤 고난에 대한 동참, 자기를 내려보는 모습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뭐가 부족해요? 뭔가 현세적이고 이게 너무 종교적이야. 그렇죠? 이 종교를 초월한 모든 시대 이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현세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감성적인 측면들이겠지만 감성적인 영역이 씨는 뿌려적이었고 내적인 독자성을 이야기하겠지만 좀 더 여유 있는 자아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씨만 뿌려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성은 어때요? 이성은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독자적이고 평등한 사회가 구성돼 독자적으로 어떤 현세적이고 어떤 즐거움이며 어떤 내적인 판단이며 성찰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독자적인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죠. 평등이 있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평화로운 세계가 오는 건 아니야.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 하면은 이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은 누가 줬어? 그리스 시대에 지금 마련이 되어 왔고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이 비록 전면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토마스 아퀴나스 속에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속에 이 사람들이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이어지는 스콜라 학파들 이 사람들 내에서도 계속 이야기되는 것은 결국은 뭐를 근거로 하냐 그리스의 이성주의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만개했던 이성적인 전통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어져 오고 있고 또 평등한 사회가 되는 계급적인 것들에 대한 부시기 위한 평등주의적 사고에 싹이 던져져 있고 중세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개인이 자발적이고 독자적이고 자율성을 갖고 있는 개인의 의식을 위한 필요한 것은 나의 이성 이외의 다른 어떤 인간의 마음의 요소들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지도 뿌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되면서 이제 개인에 대한 생각들이 근세에 오면서 그 만발을 하게 됩니다. 중세에 대한 평가는 어떤 관점을 보느냐. 일단 평가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근대를 만들기 위한 이런 씨가 던져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소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중세를 지나치게 어떤 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좀 그게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가 명가